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 계획 재생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확인하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제목을 읽으면 정말 가슴 떨리는 언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냥 전도가 아니라 그냥 종교의 교리를 알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 모으기 운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전도가 분명히 있다면, 그 전도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도운동 행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 펼치실 때에는 전 세계의 전도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육신의 소욕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육신적인 문제 해결받기 위한 각자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닐 뿐이었지, 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무리지어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전도에는 분명히 계획이 있으셨고, 그 육에 사로잡혀 있던 수준이었던 그 제자들 12명을 반드시 예수님은 절대 제자로 또 망대로 사도로 세우셨고, 70인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듯이 분명히 예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재생산되어지는 응답과 축복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수첩 서론 첫 번째 줄에 재생산되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 재생산되어져야 하는데, 현장은 오히려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영육간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질병과 이 재난들이, 문제들이 지금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암이나 불치병이죠. 마음과 생각의 병, 영적 문제 가진 자들 이제 재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계획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주중에 제가 만나는 한 현장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마음과 생각의 병, 이게 이제 극심한 분 한 분을 제가 만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주중에 만났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좋아졌어요. 그래야 좀 힘이 날 건데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좀 그렇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출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루는 그냥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점점 좀 무기력은 심해지는 것 같고, 또 우울증 약을 계속 장기 복용을 하다 보니까 좀 기억력도 많이 감퇴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힘이 없고 이제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분이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를 드문드문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출퇴근하면서 이분이 이제 성경 어플로 이제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요한복음, 특히 이제 1장하고 또 14장 중심으로 이제 큰 소리로 좀 듣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흐름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는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응답이 이분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우리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메시지 이렇게 나눌 때 당연히 제게 주신 강단에서 이제 딱 각인시켜 주신 메시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좀 실천할 수 있는 미션들도 하나씩 좀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에 특히 요즘에는 성경 어플도 있고 당신 출퇴근할 때 시간도 많을 테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좀 듣기만 하시고 직접 자차 운전하고 하실 때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말씀 이렇게 틀어놓고 따라서 이렇게 재창하듯이 낭독하듯이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 말씀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묵상하시고 그게 굉장히 뇌에 각인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줬었는데 이분이 그것을 좀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실은 저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힘과 은혜와 응답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이제 어떤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참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 양육하고 훈련시켜 줄 수 있는 사역자나 전도자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을 인정하시고 참 감사 회복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도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다른 사람 살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위해 예수님의 전도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함시켜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복음 받고 이전에 전혀 이제 알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니까 뭐 당연히 믿을 수도 없었던 그런 개념들이 몇 가지가 제게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전혀 뭐 알지도 못하던 개념이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 심어 주셨고 그러니까 기도가 열쇠구나. 뭐 메시지 듣게 되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성막 중심의 삶. 예배가 모든 것이다. 예전에도 예배 드린 적이 있지만 예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적이 없거든요. 예배가 모든 것이다. 아, 그렇구나. 물론 그 얘기를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여 제가 예배가 모든 것인 줄 믿고 사는 사람처럼 살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알게 되고 그 빛을 발해라. 복음은 전파돼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없던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 한 번씩 떠올리게도 되고 기도하게도 되고 그러다 보니 제 주변을 둘러보게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전달되기도 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저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이제 다락방 하러 가고 다락방 하러 가게 되니까 제가 막 그냥 다녀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강단 메시지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런 이제 들고 가는 말씀 자료에는 성구들도 막 적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러고 지나가면 그게 뭔지 저도 모르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러고 넘어가면 저도 뭔지 모르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읽어보고 이거 보혜사 성령 이거구나. 읽어보고 간다고 하여 또 이게 막상 말씀이 이렇게 포럼하고 전달할 때 그 성구 기억나지 않기도 하잖아요. 기억 잘 안 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 옆에 막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적죠. 안 까먹으려고. 외우고 있는 척 하려고. 싹 훔쳐보고 딱 얘기하고 이러려고 막 이렇게 적죠. 근데 그렇게 막 많은 성구들을 이렇게 적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못 모르고 그냥 했는데
10년을 하고 이걸 20년을 하고 이게 이제 30년을 해오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제게 이제 기록이 되고 녹취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암송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마음 닫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려야죠. 내가 누리면서 기다려야죠. 근데 마음을 열고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 그럼 이제 도전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분은 마음 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기록하고 녹취하고 그리고 외워야 된다라고 숙제로 여기자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니까 이 마음에 담고 암송하시고 상황이 허락하고 필요하다면 진짜 낭독하시고 소리내어서 읽고 이 말씀이 당신의 뇌에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삶에 각인되면 당신이 치유되고 살아난다. 그렇죠? 저도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메시지 계속 듣거든요. 메시지 들을 때 아멘 크게 하기도 하고 혼자 있는데 뭐 알 게 뭡니까, 그죠? 누가 저를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럼 말씀을 따라서 크게 막 저도 재창하듯이 막 해보기도 하고 그 성구도 막 크게 낭독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한 것 같은데 막 찬양하고 그냥 한 것 같은데 10년, 20년, 30년 지속이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저를 운명에서 건져주시더라고요. 건져주셨음이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말씀을 낭독하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되어진다면 암송하십시오. 즉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은 갈수록 악화되고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내가 말씀 성취에 어디에 있는가, 기도응답에 어디에 있는가, 적어도 이 두 가지 오늘의 흐름은 이분이 이제 발견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은 모르고 있지만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기도書보시면 5가지를 개인화시켜 줘야 됩니다. 적혀 있잖아요. 의사의 말, 그렇죠? 그러니까 어설픈 이제 당신 생각대로 뭐 병원에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약을 먹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을 가시고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은 내용대로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 전문의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괜히 허락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말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비교적 상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죠. 뭐 음식, 운동, 뭐 호흡, 기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날이 악화되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고 내가 봐도 당신 상태가 그래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지금 나가고 계신다. 일을 해야만 한다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조퇴를 하긴 했지만 내가 봐도 당신 지금 저래가지고 일할 수 있겠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지금 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조심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만 한다라고 확신하시고 운동을 해야만 한다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가벼운 조깅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좀 시작하자. 가벼운 조깅도 힘들면 좀 빠른 걸음으로 걷기 운동부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이게 되어질 수 없는 그 무기력을 깨트리는 도전을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 지금 말씀의 흐름 따라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믿으니까 지금 일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갈수록 악화되어서 무기력 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않다. 제가 증거를 제시한 거죠. 이분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분이 이번 주에 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제가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이분이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 운동 정도가 아니라 음식 정도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로 길게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분이 진짜 아침 낮밤 3집중을 통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세팅이 삶 가운데 임해서 내가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증인이 되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응답들이 남아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증거로 딱 새겨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요 재생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은 반드시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수첩 1번 보시면 과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함께 확인했던 요한복음 15장 우리 본문에서는 재생산을 과실, 열매 맺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 그렇습니다. 붙어 있기만 했는데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고 붙여주셔서 전했더니 예비됐으니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말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살아남은 물론이지만 말씀을 전달한 제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사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억만죄인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응답을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성막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전에는 다 부질없는 실패의 여정인 줄 알았는데 제가 경험했던 모든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접하게 하셨던 그 많은 일들과 업들과 그런 달란트들이 전도에 다 쓰임새가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주셨거든요. 뭐 제 얘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 반드시 지금 맺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가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위대의 응답과 축복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고 구원받은 것을 넘어 두 번째 방법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진 증인으로서 그 대상자에게 증인으로 서야 되겠죠.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시기 위해 이 만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함께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 또 사명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으면 당연히 세 번째입니다. 응답을 누리게 되죠. 세 가족에게는 하나하나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8절 함께 찾아서 좀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찾으셔서요.
26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8장 좀 시간이 나실 때는 전체를 다 읽어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26절로 28절 세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메시지만 눈에 한가득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원하는 이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 속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8절 앞구절이 더 중요하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조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또 기도의 열쇠를 사용할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더불어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운동과 모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이 세 가지 흐름 두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한 지역과 한 나라 붙들고 기도하여 보좌에서 허락하신 큰 힘을 얻는 이 아침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전도운동,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또 이 시대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5가지 흐름, 또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축복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 우리를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재생산 제자로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맺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방법과 응답으로 나를 살리고 또 현장을 향하며 살리는 전도자들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